올빼미의 뒤를 따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도 없는 캄캄한 한밤중에 올빼미 한 마리가 밤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다람쥐 형제가 올빼미를 골려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올빼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이놈들, 어둠 속에서 자기들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람쥐 형제가 겁에 질려서 물었습니다. 누굴 보고 그러시는 거죠? 너희들 두 놈들을 보고 말한다. 다람쥐 형제들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숲에 소문을 내었습니다. 저기 밤나무 위에 신령스러운 새님이 계시다. 이 깜깜한 밤중에도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들의 방종한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들은 토끼가 확인하기 위하여서 왼쪽 귀를 늘어뜨리고서 이 올빼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쪽 귀를 세우고 있지요? 이놈,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왼편 귀를 구부리고서 무엇이 어떻다고? 토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동생은 밤마다 머리 아프다며 밖으로 나다니는데 무슨 일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올빼미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나서 그래. 칡넝쿨 밑에 사는 순놈 만나러 다니느라고. 토끼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산짐승들을 모여서 세상만사 일을 다 알고 있는 이 올빼미를 교주로 모시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산짐승들은 올빼미를 구세주로 모시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이리로 모여라. 밤이 이제는 이렇게 내려앉고 먼동이 밝아오자 올빼미는 여기저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이것이 멋이라고 생각하여서 함께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며 그 올빼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침 해가 또 올랐습니다. 올빼미가 갑자기 그 앞에 벼랑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같이 따라오던 다람쥐가 올빼미에게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무섭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올빼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내가 가는 길이 다 천당으로 가는 길인데. 짐승들이 감격하여서 외쳤습니다. 우와! 천당으로 가는 길이다. 올빼미가 벼랑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다람쥐도 토끼도 오소리도 여우도 모두 천당 가는 길로 안녕히 들어섰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 것을, 우리는 들은 것을, 그리고 우리는 느낀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빼미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올빼미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등,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길, 그 길의 빛, 그것은 딱 정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등과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미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이고요.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인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시편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19편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삶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해하려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수넴 여인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 부자였던 여인. 네.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들을 허락하여 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발을 붙들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와서 아들을 살려주었지요. 그 여인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왕도 등장할 수가 있고요, 제사장도 등장할 수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수넴 여인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던 시대에 자신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따랐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삶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의도가 놓여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여인이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빨리 떠나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는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장 떠나라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너가 떠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시급성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무엇이 많았을까요? 재산이 많죠. 재산도 무슨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컸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집에다가 정말 엘리사가 와서 묵을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이 쉽게 팔립니까? 팔리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빨리 떠나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부동산 가서 빨리 급매 이렇게 이제 내놓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빨리 너가 지체할 틈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빨리 떠나서 이주하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2절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여.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2절에 바로 어떻게 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래서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여인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이주하는 것을 보면 이 집안에 지금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4장에 보면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부예요. 과부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살았던 동네도 아닌 다른 타지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향 안 떠나보셨죠? 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표준어를 쓰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네. 네, 뭐. 예. 저는 너무나 이 마음이 잘 이해가 돼요. 예. 제가 이제 30살에 이 서울로 이제 경기 지역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정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자마자 한 3개월 만에 향수병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다가. 예. 그래서 바다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때 안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바다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이도가 있습니다, 옆에. 오이도 쪽에 이제 가자고 해서 오이도에 갔더니 바다가 없어요. 그때 썰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바다가 어디 있냐고 이랬더니 이 앞이 다 바다라고 이렇게. 그 뒤로 병이 더 깊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네. 정말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남편과 함께 떠난 것이 아니라 홀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땅도 아닌 이방 땅으로, 그죠? 그 블레셋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 관계가 안 좋은 땅입니까? 그것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내 성격에 맞지 않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내 생각보다 훨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고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내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씩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딪힘은 여러분 매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요. 일어나라. 7시 30분이다. 씻어야지. 이제 8시인데 씻을 시간도 없다.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된다.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여러분, 회복으로, 충만함으로 나아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의의 길로 우리는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생명을 경험하러 오는 것이고요. 내 생각을 갖다가 바른 것으로 조정하러 오는 것인데 아침마다, 매주 아침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습니까? 힘들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민기적거리고 싶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요. 네, 그죠? 늦었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네요. 다시 갈게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 오늘 혹시 얼굴 붉히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예, 마음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죠?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저 말입니까?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너 말이다. 너 말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재화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구두를 만드는 가죽 위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곳에다가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외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갖다가 여러분 바보 취급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망상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먼 인도로 가서 인도의 4대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요, 성경을 32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요, 100여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 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삶에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위대함과 그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습관대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이렇게 여러분 둘러싸여서 여러분 그 가운데 아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을 다스리던 왕이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기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면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금 같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남는 거예요. 기쁨이 남는 것이고요. 충만함이 남는 것인데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여러분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서 자식을 잡아먹어버렸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그 성에 곡식들이 이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구 탓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믿으며 혹시 삶 가운데 기근이 왔고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가운데 인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훨씬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을 이 과부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갖다가 견뎠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7년의 그 모든 기근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로요?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8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7년을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갔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빨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너희 것들을 추스리지 말고 이 땅을 갖다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떠나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을 넘어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의 땅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땅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도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어먹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빌어먹으러. 왜요? 땅이 있어도 소송할 만한 능력이 과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근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고요. 매주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수요 기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이후에 한 명 한 명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문제들, 손댈 수 없는 자녀의 아픔들, 완치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재발한 질병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있지만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년째, 20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올려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더욱더 여러분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되지 아니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지요. 계속 기도해야지요. 무엇이 답입니까? 그것이 답 아닙니까? 왜요? 신앙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끝내고 이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올빼미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요. 우리를 풍요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고, 20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고, 오늘 내 삶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삶이 더욱더 나빠졌다고 여러분 신앙을 갖다가 저기다가 여러분 던져버릴 것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 종교심일 뿐이에요. 이 여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쉽지 않은 브레셋 땅에서 7년이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 처했는 거예요. 과부예요.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장한다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 여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 가운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가라고 했냐? 그냥 여기에 두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게 두지. 왜 나를 갖다가 거기에 가게 해가지고 돌아왔더니 더 나를 힘들게 만들었냐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눈을 찢고 찾아봐도 그런 표현도 없고요. 그런 자세도 없고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왜 없는 것일까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살렸던 그러한 여러분 그 가운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신이 저는 미생에 나오는 이 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미생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다.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기도에 응답되면 좋아하고 응답되지 아니하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갔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 6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6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과 열왕기하 8장 5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살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즉 이 여인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풍요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누구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물로 드렸습니까? 예,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갖다가 죽이시고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시겠습니까? 두시지 않겠습니까?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여러분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어둠의 길이 여러분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무엇이냐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투자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투자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분은 절대 투자해서 여러분 마이너스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투자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살린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여인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생명을 준 것처럼 네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 생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이 6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구절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등장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등장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8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 여인이 땅을 찾으러 간다고 땅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 주면 그만이에요. 뺏을 수 있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호소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예요. 그때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오늘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 아닙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 그 사람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의 그 주인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해봐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가운데 호감과 그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누가 온 것입니까? 이 여인이 온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에 누구입니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8장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땅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7년 동안 있었던 밭에 소출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충성을, 우리의 순종을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살리는 길,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는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답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새가족분들이 오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 유아유치부 쪽 부모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명밖에 없었던 이 유아유치부가 막 이제 한 20명이 된 거예요. 저기가 그냥 여러분 한 10명 들어갈 만한 공간.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4명밖에 없어서 유아유치부가 이 공간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초부터 이제 막 이 공간이 비좁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 유아유치부에서 그 선생님들이 저를 압박하든지 볼 때마다 기도 안 하지 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막. 예. 근데 뭐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때는 이제 이 동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임대해야 되나? 근데 운영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저기를 한 동을 더 임대할 만한 그게 안 돼요.
뭐 주중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보시면 좀 사용 좀 하세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가족 모임도 좀 하시고 뭐 텅텅 비어 있는데 주중에 좀 사용 좀 하세요. 가족 모임도 하시고. 아시겠죠? 그런데 뭐 한 동을 더 빌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좀 저희가 빌려볼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다 찼어요. 임대인이 들어와가지고,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에 들어오는데 연말에 이제 더 이상 그 유아유치부에서 이제 애들이 막 데모하기 시작한 거죠. 막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장소가 없는데 뭐 예배당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진짜 태평동하고 막 수정구 이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막 셔틀을 운영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한 부서를 갖다가 밖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어렵고 이게 쉽지 않고 뭐 구했는데 또 비싸고. 그래서 도저히 뭐 여기에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카페 이제 매종에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 공간을 주일날 아침 한 8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쓸 수 있냐. 근데 그 사장님이 허락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허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카페가. 12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용이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4일을 빌리는 것인데 한 달에 이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빌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말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1월달 갔는데 뭐 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계속 또 오니까요. 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없고, 자, 다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1월달 지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다 이제 막 갔는데 이야기했는데 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는 거니까요. 저도 속되거든요. 새 가지고 오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많이 와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여러분? 공간은 없고 왔다가 사람들이 비좁으니까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답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다 부족해 죽겠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2월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매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어떡하죠 목사님?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이 공간을 갖다가 위탁을 할 거라고.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위탁 경영을 줄 건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더 뭐 경영을 탁월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막 공간도 다 바뀔 거래요. 그때는 막 중간에 막 이렇게 탁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예배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테이블도 다 치워버릴 거고 막 화려하게 뭐 인테리어도 바꿀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제가 중순 지나면서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이 블렌디라고 하는 이 회사를 갖다가 이제 세워서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딱 만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세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공간을 갖다가 예배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그 빌리는 장소 대여 비용을 갖다 이야기를 드렸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여 비용을 갖다 그냥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받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분 청소년부가 매종으로 가고 초등부가 A동으로 가고 여러분 유아유치부가 출애굽해서 여러분 초등부로 간 것을 넓은 장소로 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교회에 여러분
장소가 하나도 여러분 그 가운데 확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축복,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축복,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 여러분, 우리 이 좁은 공간에서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막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수정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 질병이 나를 갖다 막 고통스럽게 해요. 앞이 하나도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저는 이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나를 죽이시든 그 나를 살리시든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는 수냄 여인과 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